함께 한단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예수님의 삶이 종교적인 그런 현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 자체가 정치적 현실이었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외면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외진 수도원에서 이 세상과 절연하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나름대로 종교적 영성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비정치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정치적인 것입니다. 서구 수도원의 역사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수도원이 없었습니다. 정치로부터의 도피이거나 교황 권력과의 불화이거나 그 모든 것 또한 정치적입니다. 요즘은 그 신천지라고 하는 묘한 이름으로 교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집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기독교 종파, 신흥 종파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제도교회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리는 그런 그리스도교 종파가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언제나 요한계시록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희망은 어떤 사람들에 의한 것이었는지 자꾸 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소위 제7의 봉인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합니다만은 그 봉인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울부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9절, 그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뗄 때 나는 계단 아래에서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들은 진리 때문에, 진리 말씀에 대한 증언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한과 고통과 희망이 점철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들의 신앙 현실을 무시하고 엉뚱한 판타지를 갖다 들이대면서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꿈 깨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얼마나 더 이 세상을 기만하고 인간을 속여야. 아니,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들은 차라리 어떤 기독교 전통 또는 성서적 바탕 없이 이것은 새로운 종교라 이렇게 선언하면 좋겠습니다. 민주적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정체를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폭압적 권력 앞에서는 쥐죽은 듯이 있다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드러나면은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온갖 것들이 드러납니다. 고개를 내밉니다. 전제 독재 시절의 한국의 언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적 정부 시절의 한국 언론을 보십시오. 그 시장 자본적 언론, 돈벌이를 위해서는 언론이기를 적어도 교과서적인 언론의 본질에 비추어 언론이기를 포기한 언론 아닌 언론. 예수님의 삶이 온통 정치적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정치신학자고 민주주의신학자고 진보적인 급진적인 신학자고 해방신학자고 이런 딱지를 갖다 붙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이 신학 수다방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죽였나? 어떤 패거들이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갔나? 왜 죽였나? 저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그런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가리키니까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참 무겁고 무서운 것이다. 얼마 전 수다방에서도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위 순환절입니다. 우리는 순환절을 정하고 예수님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의 순환이란 뭔가? 한마디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한 순환이고 고난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면은 그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분히 예수님을 고난으로 몰아넣었던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고 누구였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압니다. 그 알매다가 그것을 직시하기 어려워서 자꾸 포장을 합니다. 왜 포장을 합니까? 왜 예쁜 장막으로 왜 그걸 가립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어머니들의 통곡소리가 유대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헤롯은 그런 짓을 했습니까? 정치입니다. 적어도 새로운 시대가 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어느 한 말씀, 어느 한 행위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가요? 있나요?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서 낮은 자를, 고통받는 자를, 비통한 자를 이 선포를 하셨을 때 그건 곧 정치입니다. 죄 지은 여인을 돌로 처형하려고 하는 그 현장 또한 정치입니다. 유대계의 율법 정치적이지 않은 구절이 있나요? 시편을 다른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치적 현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수탈당하고 압박당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한과 한숨이 탄식과 기원이 모든 시편에서 울려 퍼집니다. 유대계의 역사, 히브리의 역사는 신화적, 설화적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역사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에서 시작됩니다. 그 또한 정치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법조항이 아니라 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신화 정치, 신화 종교적 세계를 향해서 내던지는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때 신이란 어떤 신이었습니까? 성서를 조금만 깊이 읽으면은 그 정체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어디로 도피합니까? 왜 그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십니까? 왜 체제로서의 교회,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목회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침, 죽음과 부활에 대해 왜 정치적인 것이 아닌 것을 덧씌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까? 무엇이 두려운 겁니까? 수다방에서 제가 반복해서 이 얘기했습니다. 대충 결말 부분에 우리 그렇게 못 산다. 힘들다. 그러니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처럼 죽는다. 결국 로마 권력에 의해서, 헤롯 권력에 의해서, 헤롯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배 체제에 의해서 나아가서 성서에 따른다고 하면은 그 지배 체제를 옹이하고 있던 나름대로의 군중들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 순환절, 그 정치적 현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성찰하고 묵상하고 그 기억을 다시 오늘 현실화하는 그러한 절기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끌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정치 현실을 외면하고 이 순환절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와는 다른 단 하나의 주님의 몫이 있었습니다. 그 정치 현실을 부딪히고 정치 현실과 싸우고 그 정치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은 오늘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은 당신 스스로를 불태우는 촛불과 같은 그런 삶이었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심 선생님이 저를 가끔 놀리십니다. 전화하면서 솔라모르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정치적 감정 마사 누스바움 이 책 부제가 정의를 위해 왜 사랑이 중요한가? 이게 마지막 결론이기도 합니다. 챕터가. 민주공화국을 이루는 우리의 현실 정치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정 공화국의 주인이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으로 주인되는, 사랑의 주인 노릇하는, 사랑을 통해서 공화를 이루는, 밥을 함께 나누는,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 길이 바로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짚어나가야 할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은 그러기에 위험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듯이 그 사랑은 위험한 겁니다. 그걸 오늘 감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환,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기로 주어진 절기를 지켜나갈 뿐 아닌가요? 우리는 말의 권력이나 폭력으로서의 권력이나 법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이 공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평화를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정치 철학자도 얘기하듯이 정의를 이루는 길은 사랑입니다. 분배보다도 더 엄중하고 균형보다도 더 엄중하고 배품보다도 더 엄중한 겁니다. 그러기에 무섭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른다고 하면은 모든 것 다 버리고 너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기 두렵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에 붙잡힌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그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증언하고 실천해야 하겠죠. 이것이 사순절 그리스도인이 정치로서의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들여다보는 그런 사순절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괴적, 자학적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삶과 그 사랑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험난하고 힘든 사순절입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더욱 사랑의 관점으로 정치적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정치적 사순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한국 그리스도인이 공화로서의 정치체제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공화? 이건 단순히 헌법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으로 이루어가야 할 정치체제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넋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넋두리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